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구약성경 12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맡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소합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성소에 들어와서 매일같이 향을 피우며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향을 받으시고 응답을 천사를 통하여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향을 만들기 위한 4가지 향료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가지 향료는 바로 뭡니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향료를 가지고 향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소합향이라는 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을 가장 먼저 강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합향은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의 태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합향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소합향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의 향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합향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나타프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타프라는 나무의 진액입니다. 나무의 수액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의 소나무에서 송진이 흘러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나무의 진액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진액은 태양의 열기나 또는 상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수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액은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스스로 흘러보내는 진액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억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합향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갈망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소화평은 갈급함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갈급함의 기도, 즉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기도보다는 진심 어린 갈망, 그 진심 어린 갈망과 사랑으로 드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의무감이나 습관에서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에서 흘러나오는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화평처럼 상처 속에서 흘러나오는 진액 같은 기도, 즉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발적인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지는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소화평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을 깨닫고 이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향기를 드리는 예배자로 든든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화평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 소화평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째로 이 소화평은 자발적인 기도의 상징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기도의 상징,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832페이지, 구약성경 832페이지,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소화평은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나타프라고 불려집니다. 이 나타프의 뜻은, 이 나타프 나무죠. 이 나타프의 뜻은 떨어지다, 흘러나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떨어지다, 흘러나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소야평 나무에서 나오는 채취된 진액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열기나 나무의 상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진액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진액은 사람이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스스로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흐름을 우리는 여기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강요나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갈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시편 41편 1절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즉 여러분, 이 자발적인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사랑과 갈망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흘러나오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언부언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책망하셨죠. 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가 아닌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합향의 기도는 진정성과 자발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지는 기도의 본질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억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 호흡이고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합향처럼 삶의 상처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에서 비롯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갈망으로 주를 찾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오늘 제 기도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바로 소합향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도 여러분, 이 소합향은 자발적인 기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요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그냥 의무감에서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우리의 심령을 성령에 의지하여 이 성령의 인도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갈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합향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소합향의 기도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소합향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 소합향은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의 향기입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의 향기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볼까요? 구약성경 893페이지, 구약성경 893페이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893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합향의 분비 조건은 상처와 열기라는 것입니다. 태양 속에서 태양빛 아래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또 상처가 났을 때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합향은 나무가 상처를 입거나 태양의 열기를 받을 때 진액이 흘러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드려지는 기도, 즉 상처를 통해서 우러나오는 기도의 본질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으면은 진액이 흘러나오지 않겠죠. 상처가 없으면은 진액이 나오지 않듯이 삶의 아픔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삶의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진정한 기도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아픔이, 고난과 삶의 아픔이 나의 기도의 깊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나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와 주의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상처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영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한 심령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 우리의 탄식, 우리의 고통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물과 탄식을 아시죠?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아시죠? 이 아픔을 아시죠?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갈망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서화평은 눈물의 기도, 상처의 기도, 회복을 향한 갈망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방황, 또는 질병의 고통, 때로는 관계의 상처 속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특별한 향기로 올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통해서 구원의 향기를 내주셨습니다. 시편 53편 5절 말씀이죠. 시편 5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상처에 참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상처에 참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처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된 기도, 즉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숨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 상처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상처를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나에게 나와 있는 이 상처를,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상처를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화평처럼 상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진액이 가장 향기로운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제 아픔을 감추지 않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 상처 속에서 주님을 찾겠습니다. 오늘 제 기도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화평은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감추지 않고 그 상처 속에서 주님을 찾는 기도로 향기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소화평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기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흘러나오는 기도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33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화평은 지속적으로 분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화평은 한 번만 흘러나오는 진액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향이 되겠습니다. 나무가 햇빛을 받거나 나무가 상처를 입을 때마다 새로운 진액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영적 흐름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특정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특정한 순간에 필요한 기도가 있죠. 그 기도는 그 기도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삶 전체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호흡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기도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0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뭐라고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호와 앞에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리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아침과 저녁마다 향을 피우라고 하셨어요.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가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침을 여는 영적 리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화향처럼 기도는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에만 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운전 중 또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속삭이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 하나님께 속삭이는 기도는 소화향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향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속적인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야향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듯이 이 기도가 지속이 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점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다. 그리고 주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죠. 이 지속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영적 나침판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나가는 바로 나침판이 바로 기도라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이 기도가 흐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류가 그대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기도를 특정한 시간에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아향처럼 내 기도가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의 숨결이 되고 내 삶의 향기가 되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열려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소아향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기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을 주님을 향해 열어놓고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게 하여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소야팡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향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소야팡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향기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향기를 우리는 늘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야팡의 기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인 것이죠. 이 소야팡은 나무의 진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향료인 것이죠. 억지로 짜낸 기도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보다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갈망, 회개와 헌신으로 가득 찰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소야팡의 기도는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흘러나오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에 걸친 흐름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마다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도가 하루의 리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도는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야팡의 기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기도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은 30장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향에 소금을 쳐라는 거예요. 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기도가 세속적인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은 지금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인가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소야팡처럼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하나님께 만들어지는 거룩한 예배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한 간구인가?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화향처럼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지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화향의 기도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은 하나님께 향기로운가? 아버지, 되물어 볼 때에 향기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 소야팡처럼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인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간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를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소화병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어 향기롭게 드려지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전체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